안녕하세요. 8월 6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조금 긴 듯한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함께 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비로운 그 능력 자체가 너무 놀랍고 또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집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어떤 패배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는 정황을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린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뭔가 그 자포자기하는 듯한 느낌의 그 문장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 예비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해시키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이질적인 재료로 짜여진, 직조된 그런 직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어, 직물은 보통 시실과 날실이 있잖아요. 그 시실이 세상에 들뜬 분위기라고 한다면 날실은 그 하늘의 차분한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느낌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다른 결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교차하면서 또 얽히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죽음의 의미를 더 깊게 새겨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그려지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쩌면은 그 말씀드린 시실과 날실의 이질적인 결합처럼 보이는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과 또 왕으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개념만 일치할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기다린 왕의 모습을 우리는 유대 마카비와 같은 무력적인 혁명가의 모습으로 그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탄 무력의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그런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성은 스가랴 말씀을 사실 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사실상 비밀은 없죠. 무지로 인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욕망으로 인해서 이해를 안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이렇게 엄연히 있으니까요. 이때 군중들은 스가랴를 그런데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 군중이 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도 이 사건의 의미를 나중에야 이해했는데 일반 뭐 군중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정치와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군주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평상시에는 나귀를 탔고 전시에는 말을 탔다고 알려집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전쟁을 위한 왕이 아니라 구원자이자 평화의 왕의 입성을 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서 보이는 스가랴의 인용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뭘까요? 왕이 오시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정돈이 될 테니까 뭐 걱정 말아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왕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 앞에 말로 들리려면은 왕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셔야 자연스러운 문맥이 될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왕이 주변 정리를 우리를 평소 두렵게 하는 그런 주변 정리를 해주셔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막강한 권력으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왕이라는 인상을 또 주시면서 안심을 주시려는 문맥으로 어,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을 하죠. 기대에 대한 실망을 일으킨 그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쉽게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다리던 왕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이런 와중에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의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시때때로 신성모독이라고 분노를 일으켰지만, 하늘은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받으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하늘이 신비로운 목소리로 반응을 했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생의 죽음 예고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확증을 심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공증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호산나를 외치는 군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일이 오늘의 본문을 의미 있게 읽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혹시 내 주변의 상황들이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호산나, 주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번거로운 이 질문을 용감하게 던져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시는 또 용감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